하나님은 6일 동안에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 결론적인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계획대로 다 될 때에 만족을 얻게 되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이 완전했다고 하는 것이 심히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균형과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창조의 절정과 완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혹자는 또 하나의 창조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과 쉼이라고 하는 두 개의 리듬을 가지고 계시고 일과 쉼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리듬을 세상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역시 이 원리에 따라서 지음 받았기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반드시 쉼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에 역시 일과 쉼의 원리를 통하여서 질서와 균형을 이루어 가십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와 사계절의 원리입니다. 겨울은 지금 농작물이 다 쉬는 기간입니다. 달을 중심으로 하는 한 달과 그리고 보름과 금음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쉼과 일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간혹 있지요. 이들을 가리켜 일 중독자라는 별명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심한 말로는 일의 노예라고 하는 말이지요. 노예는 일과 쉼의 가치가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모세의 창세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난날 애굽에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가치도 없이 의미 없이 430년간 노예로 일만 하다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백성으로 쉼을 주는 백성으로 쉼이 있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성수하는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회복이다 이거지요. 노예로 살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엿새를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에는 쉰다.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삶의 회복입니다. 노예의 상태에서 일 중독자의 상태에서 일의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바로 저 창세기 회복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고 돈이 많아도 그 삶의 본질은 노예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식일을 성수하는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자유인이고 진정한 축복인이고 은혜인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일주일에 하루씩 매듭을 짓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 영이 살아나고 몸이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인생의 가치가 회복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균형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오늘은 7째 날 안식일 성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7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한 권 쓰면은 잘 쓴 책을 가리켜서 그 책의 시작 때는 서론의 그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는 다시 한번 짤막하게 또 요약합니다. 이게 균형 있는 글입니다.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6일간의 천지 창조에 결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짤막한 말입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이고 2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결론입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의 모든 것, 땅 아래의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간섭이 없이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지혜에 따라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삶의 리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레위기에 말씀하셨지요.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중지했다 이거지. 일하는 거 중지했다. 삼갔다, 그쳤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치니라, 마치니라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멈추었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다시 말하자면 섭리하고 보존하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일일이 이를 간섭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연의 법칙에 맡겨두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이 났지만은 여세 동안에 진행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이 났지만은 자신의 피조물을 일일이 보호하고 사랑하고 유지하고 다스리는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창조 사역은 끝났지만은 보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유지하는 그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섭리와 보존의 일을 멈추어 버린다면 이 우주의 질서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땅은 다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됨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지금도 기르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사람도 유지하고 인도하고 먹이고 키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 그리고 섭리가 지금도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에 계속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찰스 하지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에 계시는 것과 같이 모든 장소에 계시며 한 일에 집중하시는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집중하십니다. 풀잎 하나하나에 계시는 동시에 북두 칠성의 행성을 인도하시고 별들의 대군을 통치하십니다. 찰스 하지의 그런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고
지금도 처음 창조대로 그것을 유지하고 섭리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말에 집중합니다. 창세기를 들려주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제도, 안식일 성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라고 하는 한 권의 성경이 있고 출애굽기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이 있지만은 그것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간격이 있지만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같이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엿새 동안에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다. 이런 원리에 근거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성수,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릴 때의 일입니다.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엿새 동안에 너희 먹을 것 준다 이거지요. 매일에 먹을 것을 주고 여섯째 날에는 이틀에 먹을 것을 줄 것이니 이틀에 먹을 것을 너희들이 거두어 드리고 일곱째 날에는 만나 거두러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는 거예요.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이 사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지금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안식일 제도를 안식일 성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것을 겪었다고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안 주는 걸 겪었다고요. 이런 시간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출애굽기 20장에 오게 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새로운 것이나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기원한 회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너희들이 만나의 사건을 가지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고 과거의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만나를 거두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진정한 사람의 회복이 무엇인가?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것이다.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의 분명한 특징 하나를 지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스피드입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번의 인터넷 클릭으로 전 세계에 접속해서 온갖 종류의 세계 정보를 한순간에 공유해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피드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5G라고 하는 게 나왔더구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교회로 오면서 라디오를 잠깐 트니까 5G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4G, LTE 이거보다 70배 빠르다 이거죠. 700배 빠르다. 그리고 여기에 반응하는 것도 어마어마하다 이죠.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엄청나게 빨라야 자율주행차에 사고가 안 난다. 그런 이야기를 교회 한 5분간에 오면서 라디오를 트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너무 빠른 겁니다. 이 빠르니까 운전수가 없어도 이제 차가 운행을 하는
하늘의 정보를 받고 신호를 받고 그걸 전부 접속을 해서 자기 스스로 차를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지. 스피드 시대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얼마나 편리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 인터넷이 멈춰버리면은 세계가 중단되어 버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중지가 되면은 금융이 스톱입니다. 여러분, 은행거래 스톱입니다. 보안이 스톱입니다. 통신이, 운송이 스톱입니다. 모든 상거래가 스톱돼 버립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현대인의 딜레마는 너무 편리하게 사는데 요즘은 은행도 안 간다고요. 손바닥에서 다 해결합니다. 이렇게 편리함이 우리의 삶의 바쁨에서 해결해 주는가? 바쁨에서 해방을 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딜레마입니다. 편리해졌는데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편리해지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현대인들은 과거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바빠지고 더 빨라진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제 그저께 평창의 올림픽이 개막식을 할 때에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직접 보신 분은 없지요. 다 교회 오셨으니까. 예, 드론이 1218대가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예, 드론입니다. 하늘을 나는 개인 비행기입니다. 드론이 1218대가 지금 하늘에 떴는데 그 한 사람이 컴퓨터로 조작을 합니다. 그럼 지금 세계인들이 감탄을 해버립니다. 드론 한 대도 조작하는 게도 힘든데 하늘에 1218대를 한 사람이 다 조작하고 거기에 반짝이는 불을 발해가지고 오륜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빠짐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더하고 있는가? 그 오륜기를 보면서 내 삶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냥 편리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야, 다음 세계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 편리해지는 것 뿐입니다. 삶의 가치는 거기에서 얻지를 못합니다. 이런 현대 문명에서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가치를 찾아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발달하는 문명은 삶의 가치가 아니고 그 발달하는 문명 속에서 안식을 할 때에 삶의 가치가 보람이 찾아진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출판된 책이지만은 아직도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놓지 않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철학가이면서 에세이 작가였던 피에로 상소가 쓴 책,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느림과 신속함이 벌이고 있는 열띤 공방전 속에서 속도가 미덕이라고 하는 현대문화를 기소하는 검사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느리다는 것을 게으름으로 정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오히려 느림이 미덕일 수 있다고 역설적으로 주장합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는 감동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너무 빠르니까 해가 떠오르는 감동이 잃어버렸어요. 저자는 우리에게 저녁마다 어두움을 맞이하고 있는 행복을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자는 연못의 어두운 물과 밤이 뒤섞일 때에 그것을 느긋하게 들여다보면서 조금씩 그 연못에 비치는 달빛에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 그 밤의 얼굴을 그대는 최근에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자는 현대의 속도 문화가 가져다준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다. 반대로 현대 문화의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을 회복하는 데 있다. 라고 피에르 상소는 결론적으로 이 말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18세기 말에 일어났던 프랑스 대혁명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본래는 무신론 혁명입니다. 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신론주의자인 혁명의 주체 세력들이 사람들의 노동량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7일의 하루 쉬는 성경의 이 원리를 떠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열흘의 하루를 쉬는 제도를 무신론주의자들이 적용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7일의 하루 쉬는 것을 10일의 하루 쉬도록 한 것입니다. 삶의 스케줄을 일의 효율,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9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겁니다. 그 10일 단위입니다. 그러면 또 30일이 되잖아요. 한 달을 우리는 4개의 5개의 스케줄로 돌아가는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무신론주의자들은 한 달을 3개의 스케줄로 돌린 겁니다. 열흘에 한 번 쉰다. 9일 일하고 하루 쉰다. 그래서 낙후된 국가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것이 무신론주의자들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10일 휴무제를 실행을 하자 국가적으로 40%의 결손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7일 휴무제를 도전하다가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7일 휴무제로 돌려놨습니다. 이것은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소련의 무신론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다시 7일의 하루 쉬는 걸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원리대로 돌려놓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쩔 수 없는 삶의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왕실 아카데미에서 사람이 일을 하다가 며칠 만에 한 번 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여러 각도에서 조사하고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그 연구 역시 7일의 하루를 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실 아카데미에서는 짐승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연구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나귀는 짐을 지고 하루에 30마일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나귀는 하루에 겨우 15마일밖에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매일 일하는 나귀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나귀보다 그만큼 손해가 많고 병들고 초라해졌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일을 하는 나귀는 매일같이 일하는 나귀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7일에 제7일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쉴 때에 짐승도 쉬게 한다 이거지.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네 문 안에 유하는 객도 소나 짐승도 쉬게 해라.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희 집에 소가 나귀가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너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처럼 짐승들도 쉬게 해라. 사람을 돕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짐승도 역시 하나님은 이 사일클 속에 넣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는 것이 그렇다면 행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건강이고, 그것이 능률이고, 그것이 조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원리에 순응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에 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일곱째 날, 안식의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지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그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에 거룩하게 하셨다. 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지요. 안식일은 그 날 자체가 복받는 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거지요. 또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거죠. 세상의 어떤 세속을 닦아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 이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 그걸 새겨놨다 이거죠.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인간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복된 날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날이 되기 때문에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참 기막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28절은 이런 안식일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게 안식일의 노래입니다. 복받는 날이라 이거지요. 우리의 거룩이 회복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성수하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는 몇 가지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완성의 원리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창조 사역이 목적대로 그 계획대로 의도대로 완성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일 성수는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완성이라 이거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안식일을 지킨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그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영과 육이 쉬어야 됩니다. 물론 안식은 게으른 자에게는 합당한 것이 아니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허락된 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하라 이거지. 오늘날에는 5일 일합니다. 조금 있으면 4일 일하게 될 겁니다. 노동시간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행복해지느냐?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면 행복이 없고 일의 효율도 없는 것처럼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또 4일을 일하고 노동시간을 줄어들면 효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휴가 한번 다녀오면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치요? 다 경험하잖아요. 놀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여세 동안 일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금 저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이 삶의 스케줄을, 노동의 스케줄을 7일에서 10일로 옮겨놓는 것처럼 오늘날의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노동의 스케줄을 또 바꾸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또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그건 행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에 복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안식은 휴식의 축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 삶을 회복을 시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내 삶 잘못된 거 회개한다 이거죠. 이거를 열흘에 한 번씩 스케줄로 돌리는 아니라 이거죠. 우리의 삶의 스케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개하고 물론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쉼을 얻고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거룩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지금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또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때가 묻는다고요. 또 일주일에 와가지고 거룩하게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룩해진다는 것. 이것이 사이클이 일주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의 세속을, 나의 욕심을,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날이다. 거룩하게 되는 날이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캘리포니아의 강바닥에 금이 채취된 데 있다는 소문이 떠돌자 저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서부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곳에 많은 사금을 채취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부로 향하는 개척자의 마차 행렬이 그치지 않게 됩니다. 서부는 젊은 개척자들의 꿈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서부로 가면 큰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온 가족이 이주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도 끼어 있어서 남보다 하루라도 빨리 가서 금을 캐야 되겠다고 동부에서 서부까지
쉬지 않고 가는 행렬도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생각을 하고 천천히 가자고 하는 쪽과 늦으면은 다른 사람이 사금을 캐버리니 하루라도 빨리 가자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팀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빨리 못 가겠다. 그래서 일어나고 나는 더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회를 이탈합니다. 그 중에 존 웰이라고 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싸움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어린 자식과 부인과 노모를 모시고 마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그는 주일이 되면 마차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 종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휴식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왜 어리석게 보였습니까? 앞서간 사람들이 사금을 모두 캐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먼 섭으로 이주하는 것이 헛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비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존 웰 가족이 몇 주 늦게 목적지에 도착해 보았습니다. 먼저 와야 될 사람의 얼굴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금을 캐서 돌아가는 것일까? 마음이 조급해진 존 웰이 강바닥에 내려가 보니 거기에는 많은 사금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금을 마음껏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자기들보다 앞장서서 가던 사람들이 그제야 나타납니다. 그들의 해골 같은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곧 쓰러져 버릴 병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앞서 갔던 사람들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 휴식을 잊은 채 무리하게 오게 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로와 질병으로 말과 가족을 잃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도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 그날은 복된 날이다. 너의 건강이 회복이 되는 날이요, 너의 꿈이 회복이 되는 날이고 너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은 자유고 행복이고 거룩이고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고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고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즐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쾌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낙원,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즐거움과 쾌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먹을 과일이 많아서 낙원인가? 아름다워서 낙원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안식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복을 주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안식일이다, 에덴이다, 쾌락이다, 즐거움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자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비극 중에 하나는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고 때로는 게으름이 생기고 잃어버린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계십니다. 너 여세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에는 쉬어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에덴의 축복을, 안식을 지금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진정한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찾아주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부활의 날을 성일로 지키고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은 잃어버린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안식, 축복과 거룩을 찾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지키라고 가나안을 주었는데 안 지키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은혜로 에덴의 안식을 우리에게 찾아주신 것입니다. 너 찾아졌다. 이제 너희들 따라오라. 라는 의미가 오늘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그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면은요, 그 주일 성수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의 화약고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외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라고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전쟁 중에도 주일날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주일에는 고지를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낚시를 좋아하는 광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모들이 주일에 낚시 가자고 했지만은 주일날에는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주일날은 무조건 국민으로 하여금 쉬게 했습니다. 맥칼리 대통령은 여행을 몹시도 즐거워했는데 주일날에는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본교에서 온종일 거룩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카필드 대통령은 경마를 좋아했는데 주일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닐슨 대통령은 온 국민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가 잘 때려면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온 국민에게 주일을 지키도록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전방을 순방하는 일정이 있었지만은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미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가다가 요새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이웃과는 협동하도록 지금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한 묶음입니다. 이 세 가운데 하나가 깨지면 다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모든 사람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사람은 들을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뭐 말을 하면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대.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폴 틸리는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들을 줄 아는가?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학식이 많은 지식인이 아니고 능력가나 권력자가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자다 라고 폴 틸리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고 주님은 약속합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귀하고 바쁜 것은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의 모든 계획의 1순위입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이 날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날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는 거룩하게 되는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곤한 마음으로 빨리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가서 얘기를 했는데, 형 권사님 집에 신방 갔구나. 사람은요, 피곤하면 누워있는 거 그것도 심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은요, 짐승하고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쉼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짐승은 좋은 이부자리를 주고 따뜻하게 해주면은 짐승은 거기에서 쉼을 얻지만은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서 쉼을 못 얻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 쉼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쉼은 여러분 집에 가서 저녁 맛있게 먹고 소파에 누워갖고 텔레비 보고 그거 쉼이냐?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쉼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김 권사님, 권사님의 진짜 쉼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이 자리라고요. 나는 오늘 교회 쉬러 간다 이거예요. 안식하러 간다 이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쉼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의 날, 이 주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룩을 회복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에 붙지 아니하고 자꾸 주님에게로 오라고 하는 그런 복된 날이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 딱 주일 성수 얘기하시네. 아닙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님은 여러분을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축복받고 여러분을 건강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못하게 만드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은 주일 성수에 있다.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그 질서여 균형이요 아름다움입니다. 말씀을 생각을 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가 내 삶에, 내 생각에, 우리의 일터에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